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또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그 귀한 말씀처럼 주님 성령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내 마음에 각인되며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질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온유월에는 감기 개도 감기가 안 걸린다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주변에 은근히 이 감기나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알레르기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을 제가 봐서 여러분 항상 건강 잘 관리하시고 그래야지만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랑 많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자, 반석 위에 오늘 이제 반석이 중요하겠죠. 반석 위에 이제 믿음을 세워가는 제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이잖아요. 다 내용은 다 이제 아실 거라 제가 믿고, 근데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는 뭐 이단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시고 거짓 선지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어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도 뭐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돼야 된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이 이제 21절과 23절의 말씀이겠죠. 그죠? 제가 맨 처음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부탁하시는 장면, 부탁이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주님이 이제 부탁이에요, 부탁. 왜냐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쉽게 말하면 모태신앙들이잖아요. 다 모태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성전을 갖고 뭐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모태신앙이 참 좋아요. 부모님의 믿음의 배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신앙이 참 좋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결국 어떤 종교적이 돼버리고 어떤 이제 형식화가 돼버린다는 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물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부모님이 정말 믿음의 부모님이라면 어쨌든 그 자녀들도 그 믿음을 보기 때문에 정말 종교인까지는 이제 가지 않지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부모님들이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자녀들이 많은 이좀 고민과 어려움에 빠지는 자녀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이제 청소년을 제가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아버님이 이제 안수집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전사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뭐 어떤 고민인데 뭐 학교 뭐 공부 고민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그렇게 뭐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고민이냐 하니까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게 자기는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 권사님이야 은혜롭게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거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고. 근데 집에만 가면은 부모님이 바뀐다는 거예요. 막,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근데 여러분들 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여러분들 아니 날 때부터 계속 뭐 할아버지 뭐 아버지 중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뭐 제사 지내고 유월절 제사 지내고 뭐 오순절 제사 지내고 근데 그런 거를 그냥 어렸을 때 보니까 그냥 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런 청소년들과 많은 요즘에 막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난다고 하고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막 엄청나게 떨어진다고 하는데 결국 원인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무슨 뭐 재밌다, 재미없다,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없다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국에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라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람들 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저거구나. 야,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고 맞잖아요. 아니 왜냐면은 하나님은 안 계신데 뭐 어떻게 믿어요 도대체. 물론 하나님은 저쪽에는 은혜를 우리가 믿지만 아니 뭔가 어떤 도전을 받을 때도 그냥 뭐 교회를 다니지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지 뭐 교회를 안 다니는지 그냥 불신자인지 그리스도인지 모를 정도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마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 또 그 말씀도 뒤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이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못 들어간대요? 천국 못 들어간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야 될 문제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어떤 구원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영접 기도라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영접을 시키죠. 그죠? 물론 제가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거 자체가 구원일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데만 다 천국 못 들어간대잖아요. 아니 여러분 뭐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할 거 아니에요. 뭐 천주교인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도 하겠고 뭐 이단도 주님이라고 하겠죠. 물론 정통교회 다니는 사람도 주님을 주님이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 이거를 또 얘기하면 또 뭐 행위 구원론이다 막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행위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거꾸로 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히 정의해 드릴게요. 우리가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 통해서 구원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을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다른 이방 종교잖아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 사람들 막 얼마나 돌을 닦습니까?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 막 몇 년을 누워서 안 자기도 하고 막 거의 십몇 년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누가 살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라면 근데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사실은 몰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 근데 그냥 교리적으로 영접 기도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대. 그게 답답한 거지. 그건 비성경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그냥 유대교 그냥 태어날 때부터 유대교 믿는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다. 반드시 아버지의 뭐예요? 뜻을 알아야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라야? 행하는 자라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뜻을 내가 이제 알아가는 거야. 알아가야죠, 점점. 그리고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22절에 보면은 제가 22절 보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한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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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는 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대.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전했다는 거죠. 전도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기도 했대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대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저 같은 목회자라면, 야,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이런 어떤 능력을 행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3번에 할게요. 불법이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에 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역사선팀 모여서 이제 전도도 하시고 뭐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진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왜냐면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나 때문에 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5장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너는 이미 그 상을 받았대, 이 땅에서. 그럼 천국에는 너가 그 상을 못 받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면 야, 난 천국의 상과 면류관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예를 들면은 내가 전도를 했어. 야, 근데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해. 야, 그러면 나는 이미 이 땅에서 이 상을 받았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될 걸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를 칭찬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칭찬받을 것도 물론 많이 없지만
막 목사님이나 막 누군가가 나를 칭찬해 주려고 해. 난 되게 난 그걸 절대 난 그거 싫어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솔직히 난 부담스러워요 그런 거. 왜냐면 말씀을 아니까 그게 안 좋은 거라고 내가 깨달아지더라고.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내가 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다 쌓이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려. 내가 한 거야, 내가. 전도도 내가 한 거야. 여러분, 내가 헌신도 내가 한 거야. 이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상급과 면류관이 없대요. 상이 없다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분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부흥사분이 이제 꿈에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꿈에 천국에 가신 거예요. 그 자기는 나름대로 야 천국에 상급과 면류관이 진짜 많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셨는데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 게 무슨 개털 모자를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예화인데. 그래서 아니 예수님 왜 저에게는 이거 주십니까 하니까 너는 이미 너가 사역을 하면서 그 영광을 네가 다 받았지 않느냐. 천국에는 이거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그 목사님이 다시는 이 땅에서 영광을 자기한테 돌리지 말라고 무조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제가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여러분들 불법이란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불법을 행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기도하고 여러분 요렇게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속아요, 속아. 여러분 마귀란 놈이 얼마나 강교한 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일단은 이 마귀란 놈이 교회를 발을 못 디디게 엄청나게 막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발을 디딘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그렇잖아요. 항상 조시는 분이 있어. 예배 시간에 보면 항상 조셔. 그분은 왜냐면 귀가 영적인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나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에게 귀신이 성도들의 눈을 막고 있고 입을 막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그 환상을 목사님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입을 막고 있다는 게 뭐예요? 아멘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면 입이 열려야 되거든요. 귀를 막고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못 들여, 목사님 말씀을 못 듣게.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졸려, 지루하고 졸려, 재미가 없어. 그리고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교회 다니시는 분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나는 교회 다녔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이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나의 신앙과 나의 신앙 믿음 생활을 항상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착각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좀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만하는 거, 또한 내가 착각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께 하면 되지. 요거 착각의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모르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진리를 듣지만 결국에는 진리를 모르는 세대가 올 것이다. 디모데도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도 3장. 맞아요. 3장 맞아요.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일단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죠. 반석이죠, 반석. 반석 위에 지은 집. 이 4절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앞 문장을 이어서 얘기하는
그런 접속사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주일날에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 말씀 들으셨죠? 그죠? 그 말씀을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라고. 이 사람을 누구다? 하나님 보시기엔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주일날에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자,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시나요? 말씀 들은 거 기억나시냐면 그거를 한 주 동안에 행하려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슨 뭐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가 해야 돼요. 무작정 하나님 다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들었니? 그럼 너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냥 뭐 살 붙이지 말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행하면 돼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무슨 뭐 서울대 수석한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좀 못 배워도 내가 좀 무식해도 세상적으로는 좀 무식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뭐 50년, 60년, 70년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슨 뭐 지식이 있었고 무슨 뭐 뭘 학교에서 뭘 배웠겠습니까? 다 무식했습니다 사실 우리 선진들은. 근데 그분들이 뭘 알았느냐?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복신 날 부분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식했지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배운 건 없지만 뭐 진짜 한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문맹률이 높았으니까 우리나라가. 근데 그분들의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었어.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목사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죽어라고 주일 성수했고 그죠 여러분들 예배해야 됩니다. 어쨌든 예배하러 나왔고 교회 부흥회를 해.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부흥회도 진짜 뭐 1년에 한 번도 한 거. 요즘에는 거의 교회 부흥회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2개월에 한 번씩 했어요. 부흥회.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씩 나와서 성도들의 2박 3일간 3박 4일간 막 4박 5일간 월화수목 막 성대가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그래도 꽉 찼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교회에서 부흥회 합니다. 많이 안 오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어야 25절에 뭐라고 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수많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는 와요. 여러분 뭐 불신자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반석 위에 이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해가 안 갔던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그냥 명쾌하게 그냥 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교회를 잘 다니다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고 막 예수님을 막 안 믿고 막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봤단 말이에요. 뭐 어렸을 때도 봤고, 제가 커서도 봤고, 저는 이해가 안 갔어. 아니, 왜 예수님을 잘 믿다가 왜 저러지?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결국 그분들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지은 믿음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로. 진짜로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자, 이런 사람을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석이 중요합니다, 반석. 그냥 돌멩이입니다. 튼튼한 돌멩이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제가 굳이 읽지 않겠어요.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자기 이제
뭐예요? 자기 선진들, 자기 선지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내 믿음이 어떤 기초 위에 지어드느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축복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사복의 주인이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해답이 나버리셔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막 망해 진짜 망했어.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흔들리면 안 돼. 이게 반석이 돼요. 이게 기초가 탄탄해야 되잖아요. 그죠? 결국엔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죠. 예수님 부인하죠.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며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며요. 근데 왜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곧 고난 당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순교하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니 스데반 집사님 믿으면 좋았잖아요. 근데 왜 돌에 맞아 죽게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만큼 예수님과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시면 서만학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들 진짜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는 너 고난 내가 싹 없애줄게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더 큰 고난이 올 거야. 더 큰 고난이 와. 너희가 준비해야 돼. 그러나 너가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줄게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놓은 그런 기초의 믿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요.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것만 알면 예수님 제대로 안 섬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나만을 위해 살죠. 그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교회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사님,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 여러분들의 그 목사님이 바르게 돼야 돼. 건강한 그런 교회와 목사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 왜냐하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마귀는요.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목사님들을 공격해요. 목사님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목사님들의 마음을 막 흔들려고 해요. 근데 재밌는 게 참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면 저는 흔들리지 않는데 저는 이제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해보니까 안 돼. 그럼 여러분 또 누구 또 물고 들었는지 아세요? 저희 사모를 또 트집을 잡았고 사모에 또 꼬투리를 또 잡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애들의 꼬투리를 잡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제 자녀들이 지금 3명이 있거든요. 3명이 있는데 진짜 우리 하나님의 목회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다른 교회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냥 일단은 야 너희들 20살 되면 다른 교회 갈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님에 대한 것을 트집을 안 잡으면 계속적으로 그 가족의 트집을 잡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트집을 안 잡으면 제 트집을 잡거나 그러시더라 이거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왜? 목사님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님 개인을 무너뜨리고 목사님의 가정을 무너뜨려서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란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면 진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반석 위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집을 아름답게 져 나가야 되니까. 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 꼭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세 번째는 근데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있어요. 자,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다 반대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이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뭐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여전히 똑같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나오잖아요. 슬기로운 처녀는 여러분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 어리석은 처녀, 미련한 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겉모습은 그럴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짜 자기 안에 속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립니다. 다 뭐 성도들 앉아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현장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그냥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그다음에 옥토. 이 세 가지의 밭에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죄송하지만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뭐 새가 그 씨를 먹던가 무슨 가시밭에서 무슨 다 이게 올라오지 않던가 오로지 옥토만이 씨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힌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거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문제나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게 너무 심해요.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개인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더라고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나의 믿음을 정말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 가정을 지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믿음을 지키려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마귀는요, 여러분들 계속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계속 일단은 나의 믿음을 공격하죠. 그리고 나를 못 건드리면 내 가정의 일원들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 가정도 저희 어머니가 워낙 믿음이 좋으셨어요. 근데 가장 믿음이 연약한 저희 아버님을 공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 때문에 항상 저희 가정은 문제가 많았어요. 뭐 저희도 어쨌든 교회는 다녔으니까. 근데 가장 믿음이 없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 사단이 가정을 막 무너뜨리려고 온갖 일을 다 벌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이 그 유혹과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든 버티면 여러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전 그걸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 진짜로. 근데 그 중심에는 말씀을 두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자, 3-3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거죠. 세상의 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이 사람들은 뭘 선택해요? 세상을 선택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물론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울왕이 이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라고 했고 또한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월권을 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전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한 거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핑계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건 남겨놨대. 새빨간 거짓말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리려고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요. 근데 솔직하게 들어가면 여러분은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주일을 성수는 중요하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딱 벌었어.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하고 100만 원을 내가 세상에 드려서 돈 거야. 여러분 그 돈 다 드린다 한들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야 돼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착각 속에 빠져도 신앙생활을. 결국은 그게 나 중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그럴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요. 뭐 예배도 못하지만요. 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현금 검총 예물 드릴게요. 예물 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의 다 주인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뭐 교회를 못 세우고 무슨 뭐 교회 건축을 못하고 그러실 분이십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돈이냐? 진짜 믿음이냐? 당장은 돈을 당장 내가 못 벌 수도 있지. 당장 벌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선택하면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많은 기회와 만남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하나님께 내가 돈 드려야지. 예물 드려야지. 그러니까 난 예배 못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생활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 솔직히 진짜 안타까워요.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다 사정과 이유는 있어 들어보면은.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유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예수님과 점점 내가 멀어져.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진짜 예수님을 위한 삶이 진짜 내가 살아가면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해야지. 그래 내가 그럼 뭐 예배 못 나와. 그럼 어떻게 해서든 내가 온라인 예배라도 정말 성실하게 드리려고 하고 주님께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내가 예배할 수 있는 환경 주세요 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점점 신앙이 멀어져. 그러니까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욕하고 목사님을 욕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간교하게 여러분들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을 굉장히 냉정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바늘로 찔러도 말이야 피 한 방울도 안 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막 우상의 제물도 안 먹잖아요. 야, 쥐만 말이야 믿음이 좋은 척 하고 말이야. 와, 니만 그렇게 믿음이 좋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다니엘과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과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교철 목사님이 신자참배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주변 목사님들은 뭐라고 해? 야, 니만 하나님 믿냐? 무슨 니만 무슨 뭐 그렇게 뭐 하나님은 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조롱해요. 점점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점점 조롱하는 세대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정말 막 조롱합니다. 야, 니만 그렇게 예수님 뭐 잘 믿냐? 니만 무슨 뭐 하나님 믿냐? 그러면 절대 그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에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겨내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일지 몰라도 바보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결론이 그렇게 됩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4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느리고 더뎌도 그죠? 느리고 더딜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제자가 되죠. 여러분 당장 나가도 돈 벌면 뭐 10만 원, 뭐 100만 원도 벌 수 있죠.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면 또 못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느리고 더디지만 내 믿음의 기초를 편하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나이대 20대, 30대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40대, 50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올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통해 가정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올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기초가 탄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리고 더디지만은 당장에 뭔가 수익, 어떤 이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들 그냥 성경적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셔요. 당장은 내가 보여주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요셉은 13년 버텼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4-1번. 느리다고 뭐 하지 말자.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은 조급해 하다가 일을 그르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이셔야 돼요. 찬양에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찬양은 실컷 해. 찬양을 엄청나게 많이 해. 근데 여러분 주님 뜻도 모르니까 주님 뜻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가야 될지 언제 멈춰야 될지 모르는 거야 사실. 그래 조급하기만 해. 왜 빨리 뭔가 안 해주시는 거야. 왜 빨리 내 길을 안 열어주셔. 왜 빨리 내 직장 안 주셔. 왜 빨리 내 배우자 안 주셔. 조급해. 기도한다고 하는데 조급해. 그러다가 내가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씨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라가 와서 사레였죠. 사레. 아브람 사레였으니까 이름 바뀌기 전에 사레가 와서 뭐라고 해요? 아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는 아기가 안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여종인 저 하가를 통해서 아기를 낳읍시다. 그것도 당신 씨지 않습니까? 이 머리 쓰거든요. 머리. 조급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당장 내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진짜 나는 죽었다 하고 참아야지만 그때서야 빛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인 말 듣고 하갈이랑 동침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 지금 철천지 원수잖아요, 지금.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조급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뭐 젊을 때 결혼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늦어도 진짜 믿음의 사람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야 이게 행복한 거지. 맞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호대 멀쩡한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아이고 얘 결혼해 보니까 이게 그 연애 때랑 너무 달라. 사기 결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기 결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기도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그 말처럼 정말로 신중하게 나가셔야 돼요. 자, 4-2번.
자,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왜?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 동일하시다. 변하지 않는 분. 말씀도 푸른 말 꽂으시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영원하다. 요거 붙잡고 사셔야 돼요. 요게 여러분들의 중심이 돼야 돼. 요것에 벗어난 것은 여러분들이 쳐다보지도 마시고 여러분 생각하지도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마귀가 야 그거 선악과 너무 좋아 하나님처럼 돼 하니까 보니까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닌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야 예배 시간이야 그거는 쳐다보지도 마. 약속도 잡지 마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이다 약속을 잡아본 적도 없고 어디 놀러갈 생각도 안 한 사람이에요. 왜? 그날은 주님의 날이야. 전혀 타협하지도 않아. 뭐 결혼식이 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진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좀 서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택. 근데 사람한테 맞추다 보면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섬길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부인하고 나 따라와야 돼. 바로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럴 거 아니에요. 아 그럼 목사님 뭐 친구들도 한 명도 없고 사람도 안 만나고 다니니까 안 그렇죠. 당장은 소원해진 것 같지만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그 이후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애써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하고 어떻게든지 친해져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들잖아. 그죠?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려고 오는 게 아니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해가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거고.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나이 3번. 반석이에 지을 집을 지을 때 맞죠? 여러분들이 튼튼한 집을 져놓으면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집을 통해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죠? 노아가 방주를 줘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한 명만 제대로 되는 믿음이 진짜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나예요, 나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오늘 말씀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튼튼하고 건강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조롱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불이익당할 수도 있습니다. 욕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우리가 진짜 제자라면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죠. 그죠? 근데 그 끝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육신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면은 지금은 좋아 보일 수 있어. 지금은 이 사람이 성공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결국 끝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아무리 쌓아보세요. 그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든든한 그리스도 말씀 위에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져가시는 우리 엑시설팀들이 되시기를 저는 항상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한 주의 시작 주일 성수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날에 우리 엑시설팀 또한 제자 훈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참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도 많고 치유받아야 될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또한 훌륭한 제자들이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엑스설튼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개인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피곤하신데 기도 잠깐이라도 하시고 꼭 주무시길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게요.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네.